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자원한 일꾼들이 마땅히 아버지께 드려야 될 권리를 인정해 드리지 않고 마땅히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하게 받으셔야 될 사랑을 드리지 않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그 지구하신 나라의 신적인 질서와 아버지의 뜻과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 모두가 소경이 되고 귀머거리, 눈멀고 귀먹은 소경과 귀머거리로 만들어서 수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백성들을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있는 이 모든 이 교회가 저지르는 사악하고 역겨운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과 저희 제자들이 배상과 보속을 듭니다. 또한 그 죄악이 차고 넘쳐 이제 이 세상에 정치 세력과 결탁하고 한몸 한뜻으로 동조하고 협력하는 관계성 가운데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까지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게 차고 넘치게 하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아버지 용서치 마시옵소서. 이제 쓴물을 뱉어내시어 아버지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보시기에 회개할 가능성이 없고 아버지 보시기에 벌받아 지옥 가기에 마땅하다라고 여겨지시는 그 모든 죄인들에게 쓴물을 쏟아내시어 이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아버지의 뜻 진리로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과거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번성했던 그 번영보다 오히려 수백 배, 수십 배, 수천 배의 번영으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화시대에 걸맞는 국가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어머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의 세계, 원리와 관점과 개념으로 늘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 진리의 나라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5일 연중 제5주간 토요일입니다. 제1독서 열왕기 상권 12장 26절에서 32절, 13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예로보암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어쩌면 나라가 다윗 집안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집에 희생제물을 바치러 올라갔다가 자기들의 주군인 유다 인근 르하보암에게 마음이 돌아가면 나를 죽이고 유다 인근 르하보암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임금은 국리 끝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다. 그리고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은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여, 여러분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여러분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금송아지 하나는 베텔에 놓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런데 이 일이 죄가 되었다. 백성은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하러 베텔과 단까지 갔다. 임금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의 자손들이 아닌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예로보암은 8째 달 15셋 날을 유다에서 지내는 축제처럼 축제일로 정하고 제단 위에서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그는 베텔에서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가 만든 산당의 사제들을 베텔에 세웠다. 예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 상권 요 근래에 우리는 지금 열왕기 상권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 관점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다 그 솔로몬이
하느님의 눈에 나서 그 다윗과도 같은 충직한 마음을 잃어버렸죠. 처음에 반향했던 아버지께 올곧게 반향했던 나라를 그 자아의 충직한 종이 되어서 다 잃어버리고 망각해서 하느님 보시기에 역겨운 우상 숭배나 하고 유일무이하게 아버지께만 의탁해야 되는 그 솔로몬의 아비였던 다윗과도 같은 정신, 그 절대성과 그 충직함과 그리고 권리를 아버지의 권리를 인정해 드리는 이런 것들을 다 그 자리를 누가 꿰찼죠? 자아라고 하는 자기의 뜻, 자기 의지, 자기 선 그것이 하느님이 마땅히 차지하셔야 될 그 첫 번째 자리를 다 자기의 것으로 바꿔치기 했죠. 이래서 하느님 보시기에 역겨워서 이제 그 아이야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한 지파를 나의 종 다윗을 봐서 르호보암에게 남겨두고 나머지 10지파는 예로보암에게 주겠다라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사실적으로 예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자, 그런데 오늘 예로보암이 하는 일을 보니까 역시나 또 악한 짓을 계속합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그분의 심성을 건드리는 그분의 그 마음을 건드리고 끊임없이 모욕과 배은망덕과 치욕만을 안겨드리는 이런 사악한 짓을 하죠. 자, 근데 오늘 보아야 할 관점은 이겁니다. 그럼 하느님은 왜 이런 왕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꼽아서 세우셨을까? 자,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관점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왕을 뽑게 하셔서 결국 누구를 혼내냐?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혼내시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로보암은 지금 인간적인 그 자아에 완전히 지배된 하느님의 그 대한 마음이나 그분에 대한 정직성이나 충직함이나 절대성이나 유일성 이런 것은 아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완전 악한 생각으로만 가득한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자아만을 끊임없이 충직하게 따르는 완전한 마귀 도구가 되어버렸죠. 자, 그럼 이 예로보암을 하느님이 세우셨단 말이죠. 예언자를 통해서. 그럼 왜 아버지는 이런 악한 속성으로 가득한 예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될지 다 아시고 다 모든 것을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 하느님께서 왜 허락하셨을까? 이 백성에게 잘못된 점을 응징하시고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다스림의 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바리사회와 율법 학자들이 전해주는 제도와 전통을 받아먹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영향의 막대한 지배력 때문에 이들은 하느님, 진실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드렸던 적이 거의 없었던 백성이에요. 드렸어도 모세 때를 보십시오. 잠깐 반짝했다가 금방 금송아지 모시고 금방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이 백성의 속성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께서 그토록 마치 천상의 예표와도 같은 가나안 땅에 모두가 들어가게 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처음 의지셨는데 그 백성이 반향을 너무나도 잘못해서 게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지파에 각각에 하나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지만 갔다 온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반향하는 것이 거기 하느님께 믿고 의탁하거나 올바른 반향을 하는 정탐꾼이 딸랑 누구밖에 없었습니까?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밖에 없었죠. 그 둘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아버지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에 동조하고 맹종하고 충직하게 따랐던 모든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면서 다 죽여버리시죠. 이게 아버지의 다스리심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정의를 우리는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이 예로보암이라는 왕을 아버지가 선택하신 거란 말이죠. 사람이 선택해서 앉히신 게 아니죠. 아버지가 선택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께서는 왜 이 악으로 충직한 악에게 이토록 충직한 예로보암을 선택해서 10지파를 주셨을까?
이 변질된 백성들, 옳고 그름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백성들, 하느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거나 의탁하거나 그런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직하게 따르는 이런 속성이 없고, 그저 하는 짓이라고는 매일 거짓 예언자가 퍼뜨리는 예언이나 들어가지고 하느님의 뜻, 주님의 진리, 그 다스림에 충직하게 반영하기는커녕 마귀가 주는 그 달콤한 말, 그런 솔깃한 인간적인 말에나 항상 맹종하고 충직하게 따랐던 이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벌하시는데, 이런 잘못된 사악한 반향밖에 할 줄 모르는 왕을 통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 역사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결국,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가위바위보를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를 만큼 이들의 역사성 가운데에서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정말 사악하다라고 아버지가, 그래서 너희는 이런 악으로 가득한 지도자를 통해서 벌을 좀 받아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야만 인간은 고통이 가해져야 거기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인간의 한계적인 속성을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그런 다스림으로 지금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이런 백성들이 하느님의 이런 통치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망하고 다시 정신 차렸다가 또 다시 똑같은 짓을 또 하고 또 정신 차리는 이런 효용과 가치가 없는, 참 정말 어떻게 인간의 지성이라는 게 지력이 저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고 제3자인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는 이런 반향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성이 다 이거였어요. 좀 정신 차려서 반향 조금 잘할만 하면 또다시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고 맹종하고, 이래서 또 바닥으로 내려치시고, 그럼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잘못했습니다 해서 약간 또 잘할 것 같으면은 또 다시 악의 꾀임에 넘어가서 충직하게 그 악의 종으로서 반향하다가 또 후대에 하느님의 그 징벌의 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함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결국에는 끝끝내 망하죠. 이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역사성 가운데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도 없이 유럽 전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맙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결과거든요. 근데 1, 2년 나라 없이 떠던 것도 아니고 무려 약 1800여 년 이상 동안 나라 없이 이 나라 저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남의 나라 눈치나 보면서 사는 이런 신세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나라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객관성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예로보암이 왕으로 다스리던 나라의 상황과 똑같아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리석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소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게 뭔지도 모르고 좋고 더 민주적인 것 같고 평등해 보이는 이런 맞지도 않는 감성주의자의 그 노름에 빠져서, 그 감성주의에 푹 빠져서 결국에는 그런 사회주의를 신봉하고 맹신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았죠. 그래서 그 대통령이 하는 짓마다 지금 이 나라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경제며 외교 관계며 군사적 문제며 국격이며 어느 것 하나 올곧게 똑바로 쓰는 것 없이 오히려 단기간 안에 발전했던 이 나라의 위대한 그런 발전과 번영과 경제를 불과 3년 만에 다 완전히 바닥으로 쓰레기통으로 내던져지게 하는, 전 세계 나라가 다 깔보고 무시할 만큼의 국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의 열매를 불과 3년 만에 맺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100% 리더의 잘못만이냐? 물론 리더의 잘못이 매우 크죠. 제가 다른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리더의 잘못이 엄청 큰 건 맞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그 리더를 누가 뽑았냐는 거죠.
그러한 악으로 가득한 사악한 생각으로 밖에는 가득하고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이상한 감성주의 노름에 빠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 안에서 막연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악한 사고방식밖에는 갖고 있지 않는 이런 지도자를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이 뽑았죠. 자, 그럼 이 국민이 이런 상황에서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마귀를 물리쳐 이겨서 죽여버리지 못하면, 그래서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의 사고방식에 엄청난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서 나의 영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이런 혁신과 개혁이 없으면 이 나라도 이 예로보암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또 이 이후에도 똑같은 이 왕들이 다 마찬가지였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역겨운 짓을 계속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게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 망한 것은 물론 지도자를 잘못 뽑아서 지도자가 백성을 잘못 이끈 것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이유가 되지만 그 지도자를 뽑은 것은 이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럼 그 백성의 사고방식이 진리로 따라야 될 기준이 새롭게 정신이 개조돼서 새로 무장이 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똑바로 이성을 사용할 수 있어서 이건 악이다, 이건 선이다, 이런 분별을 할 수 있는 정신으로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도 우리들도 이 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비참한 패망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할 입증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성경에서 명백히 입증해주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런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그런 사고방식으로 국민이 되게끔 그런 대다수의 국민에게 그저 감성이나 따르고 감성팔이나 따르고 그리고 믿고 따라야 될 기준 없이 착해 보이네 이러면 뽑고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으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네. 그리고 포퓰리즘으로 인기 영합주의에 따라서 나라의 재정은 바닥나거나 말거나 그저 퍼주기로,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이득이 있으면 근시안적이라는 이 인간의 한계적 속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당장 눈앞에 이득이 있으면 퍼줘서 나라는 망하거나 말거나 재정이 어떻게 되거나 말건 당장 내 이기심만 채워서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사악하고 그리고 근시안적인 사고방식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을 리더라고 뽑은 이 국민의 사고방식 안에 그런 마귀를 누가 주입했냐는 거죠. 그것은 이 교회가 주입한 겁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지도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이들, 주님의 교회에 나는 하느님의 일을 하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높은 직함과 권위를 줬는데 그 높은 직함과 권위를 아버지의 뜻을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를 희생양으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들을 구하고자 하는 희생양으로 주님의 집에 온 것이 아니라 인간적 이유로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하고 기타 등등의 자신의 인간적인 이유로 주님의 집에 기어 들어와서 아버지께 모욕만을 드리고 그리고 사악한 자기 뜻을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서 매일 가르치는 것을 수십 년 반복하다 보니 이제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의 대다수의 사고방식과 정서에 무엇만 가득하냐? 감성주의. 따라야 될 기준은 없는 내 기분과 내 기호에 맞으면 그냥 착하고 좋아 보이는, 그래서 뽑는 이런 감성주의자, 병든 감성주의자로 대다수의 국민들을 그렇게 악의 사고방식을 심어서 주입해서,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이런 대통령과 이런 리더들을 뽑아서 이 나라가 지금 3년 만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열왕기 상권에 나오는 이 현상과도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소름 끼칠 만큼 무서울 정도로 똑같은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맺은 열매를 한번 볼까요? 로마 가톨릭이 수많은 자유민주주의 투사라고 해서 보호해준, 과거에 민주투사라고 해서 보호해준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 이제 와서 우리가 살펴보니, 그들이 맺은 열매적 결과로 살펴보니 김대중 씨 같은,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거의 대다수 알고 있는,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을 매진했고
빨갱이 정신에 매진했던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민주투사, 민주열사라고 해서 보호해주고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이런 지나간 역사성을 여러분이 자료로서 다 찾아보십시오. 그럼 이 로마 가톨릭은 그런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덧씌워서 사실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갉아먹고 좀먹게 하는 이런 사악한 마귀들을 다 보호해 준 것이 다름 아닌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정치인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인과 추기경들이 같이 찍은 사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지금 와서 보니 그들의 맺은 열매의 결과를 보니까 이건 다 나라를 궁지로 몰아넣고 파멸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을 다 로마 가톨릭의 시스템이 민주열사네, 민주투사네 해서라는 이름으로 다 보호해주고 오히려 그들을 두둔했고 그들이 하는 일이 더 맞다고 옳다라고 보호해주는, 즉 마귀를 보호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 이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시스템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감성주의, 감성팔이, 믿고 따라야 될 기준이 항상 자기의 감성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인이라면은 무엇에 근거해서 따라야 될 기준과 질서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투철해서 그 기준과 질서에 의해서 예와 아니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성인인 겁니다. 육사생도가 따라야 될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생도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와 몸동작과 아우라까지도 각 잡혀서 나오는 건 왜 그러냐? 그들이 따라야 될 정신의 질서의 나라가 투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방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군인의 자세하고는 눈빛부터가 다른 겁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사람인데 나오는 카리스마와 아우라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는 왜 다른가? 한 사람은 흐느적 따라야 될 기준 없이 그냥 대충 사는 그런 아우라를 뿜어내고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받는 사람은 정신이 너무나도 칼날 같아서 그 눈빛과 자세와 말투와 발걸음에서부터도 무언가 남하고는 다른 이런 아우라와 카리스마가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 순전히 두 사람 사이에는 한 명은 따라야 될 철저한 기준과 원칙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 한 명은 따라야 될 기준이 없는 거죠. 그냥 자기 멋대로 자유의지대로 막 살아도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혼에게 어떠한 카리스마와 정신도 뿜어져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따라야 될 기준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한평생 내가 가야 될 데스티네이션이, 목적지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고 그 목적을 감에 있어서 따라야 될 기준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칼날같이 예리해서 그 목적성만을 바라보고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예할 것이야, 예와 아니오만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그 목적을 가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멋있고 그리고 얼마나 매력적이며 그게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닮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분은 한평생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특히 인간적이라고 하는 이런 더럽고 역겨운 나라에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아들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완덕으로 용해되셨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의 시간들이라는 책에 보면 성모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아, 너는 그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인간적인 감성주의자가 들으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참 모질기도 하고 참 못됐기도 했네. 아니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할 소리야? 이것밖에 안 나오겠죠. 그 정신세계 수준에서는. 그럼 여러분 성모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의 나라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요.
정신세계의 그 예리한 카리스마가 얼마나 매섭고 칼날같이 번뜩이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 정신의 수준이 하도 저급해서 그저 육적인 기호만을 한평생 따르고 사는 강아지 수준밖에 자기가 안 되는데, 자기가 그런 수준인 거를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도적으로 아름답고 정말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이런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는 더더욱 없어서 도전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세계이며 이게 사랑의 극치인데, 인간은 그런 사랑을 본 적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을 만큼 거룩하고 완벽하고 흠 없으며 대단한 사랑의 극치인데, 이런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같이 저급한, 그저 자기의 인간적인 거나 위로해주고 누가 자기 위로해주고 따뜻한 말이나 해주면서 그저 등 두드러지고 어깨 두드려주며 달콤한 말로 위로나 해주면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아는, 이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사니 어떻게 이것을 사랑이라는 나라로 이해하고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서운 진리는 뭐냐면 반향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한평생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지를 못했어요. 정말 5, 6월 감주맛 변하듯이 수시로 변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끝끝내 예비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에 60세 이상 된, 그 20살 이상 된 사람이 60세 됐을 때 40년 동안 삥삥삥삥 돌아서 나머지는 다 죽고, 그렇게 60세 됐을 때 그때서야 겨우 두 지파, 그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는 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역겹게 하느님의 뜻 아닌 것에 협력하고 동조하고 맹종한 것은 거기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기 합당치 않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그토록 바리사 율법학자들에게 여러분 재물이 떨어지길 했습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길 했습니까?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안 지키길 했습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정말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죠. 너무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잘해드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사람을 속이는 누룩이라는 것을 한평생 깨닫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제도와 전통 사이에서 그들이 말했던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거기에만 그 가짜, 그 이교도, 그 오히려 예수님께 모욕만을 드리고 치욕만을 드리고 아버지께 역겨움만을 드리는 사악한 사탄의 세력이었던 그들에게 그 백성이 한평생 동조하고 협력하고 충직하게 맹종했던 열매가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겠잖아요.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오셨는데, 그토록 큰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는데 백성이 맺은 열매가 뭐냐? 그 피의 대가는 우리 후대가 지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장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후대가 졌죠. 진 게 뭐죠?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로 1800년 이상 동안 유럽에서 온갖 사람 취급 못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그 피의 대가 우리 후손이 다 지겠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정말 무서운 일인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은총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백성이 올바르게 반향하지 못했느냐에 따른 결과는 정말 처참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겨우 쬐끄맣게 땅 얻어가지고 겨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그 형태를 갖춰서 겨우겨우 생긴 거잖아요. 이 역사적인 이 사실성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건가.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을 섬기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섬기지 못하고, 즉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고 인간의 뜻이 조작하여 만든 제도와 전통의 설정값 가운데 그것이 거기에 누룩을, 자신들이 좋아지는 이분법 신분질서를 돈독하게 하는 누룩을 계속 섞어 넣어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수십 년 수백 년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그 백성들 전체가 싸그리 다 사고 방식에 악이 점령하고 장악해서 그게 맞다라고 가짜를 진짜로 여기는데 하나도 이상하거나 어색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가톨릭의 신자들의 대부분이 그렇죠.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앙이 정말 가짜고 불붙는 지옥에 떨어지기 직전이어서 지금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신앙은 이런 거다. 참된, 너희가 정말 참되고 올바른 것을 원하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매일같이 말씀하시죠.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를 저희가 해설해 드리잖아요. 거기서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니까 따르지 말아라. 매일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귀 기울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결국 이 기회의 시간이 다 소멸되고 말면, 그때까지도 회개해서 똑바로 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이 비참한 신세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이 경각심을 우리 각자가 갖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는 불쌍한 선조들이 그토록 땀방울과 피눈물로 이룩한 그 가난을 좀 모면해 보고자 남의 나라 구걸하면서 그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렇게 어렵게 이만큼의 궤도에 올려놓은 이 위대한 번영의 나라를 여러분이 반향 잘못 계속하면, 올바르게 깨달아서 진실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면 결국 이스라엘의 이렇게 예로보암이나 이 이후의 왕들도 끊임없이 모욕만을 들여서 결국 망한 이 열매를 지금 우리도 전처로 밟아가고 있는 거다. 이 무서운 사실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고방식이 병들어서 그저 감성주의자, 그리고 근시안적인 내 이기심이나 채워주는 정책을 발표하는, 나라가 앞으로 큰 원리적 관점에서 어떻게 좋아질까를 생각해서 나라를 위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한 몸 편하게 해주고 내 먹고 사는 것에 도움이나 주는 이런 포퓰리즘에 속아서 그것이 좋은 정치인이라고 환호해서 그를 뽑는 이런 미개한 수준의 사고방식을 갖고도 21세기를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 이건 지성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이런 패망의 열매로 밖에는 갈 수 없다라는 무서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기 자신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나라의 형국이 어려울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저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스팔트에 나가서 부르짖으며 울부짖으며 집회하시고 목소리를 내시는 이런 의인들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럼 이 나라는 지금 당장 아버지께서 정의의 막대기를 내려치셔서 후드려 치셔서 죽여버려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다 이겁니다. 이 나라가 이 정도 유지되는 건 누구 때문이냐? 자신을 희생으로, 의인의 정신으로 그저 나라만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한결같은 그 희생의 정신으로 목소리 높이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분들 때문에 그 정의를 하느님이 좋게 보셔서 참아주고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것이지, 전 백성이 다 감성주의자로 완전히 병들어서 희망이라고 둘 때는 단 한 군데도 없는 나라가 돼버린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패망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진실이다. 진리는 참된 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맺은 열매를 통해서 객관화를 시키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진실이구나. 이게 정직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왜 예로보암이라는 이런 정말 사고방식 안에는 악밖에 없는 이런 왕을 허락하셨을까? 이 백성을 철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치시는 방법이 이런 왕을 앉히게 하셔서 이 왕을 통해서 계속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면 언젠가는 정신이 올바르게 들어있는 사람은 깨닫게 되겠죠. 회개를 하고 돌아서게 되겠죠. 그런 방법으로 지금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일독서 열왕기 상권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의 근거에서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관점이다. 우리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이 나라가 올바르게 아버지께 배상과 보석 드리지 못한 거, 감사와 찬미 드리지 못한 거,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많이 축복하셔서 수많은 전 세계의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한 나라였는데, 그런 이렇게 코딱지만한 작은 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만들 만큼, 그렇게 한강의 기적이라는 이름을 쓸 만큼 부러워하는 나라였는데 불과 3년 만에 이런 열매를 맺는 나라밖에 되지 않게 한 것은 지도자의 잘못도 있지만, 그것을 지도자를 똑바르게 뽑지 않고 그리고 잘못한 것을 아니오라고 과감하게 나서서 외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죠.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잘못했을 때
누구 하나 입 바른 소리를 하고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주님의 정의에 정신이 깨어 있어서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망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솔로몬이 마음에 좀 뭔가 움찔하거나 양심을 깨우는 이런 신하나 백성들이 많았으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 뭐죠? 다 수수방관하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크게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들도 그냥 이렇게 금송아지 모시라고 하면 가서 아, 예 이러고 같이 모시잖아요. 우상숭배를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 이후에 결국 패망의 역사에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나의 정신이 따라야 될 규칙과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한평생의 삶 동안 내가 따라야 될 기준과 질서가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따르고 살았는가?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내 기호와 기분과 그리고 내 감정 있죠. 내 감정. 그래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착한 것 같아. 저거는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그 맞지도 않는 자기 감성. 아니 여러분 인간의 감성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죠. 그리고 그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성이 진리라고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아니 성경 어디에 인간의 감성이 따라야 될 진리라고 나온 구절을 저는 한 군데도 못 봤는데 그럼 자신의 감정을 따르고 산 거는 다 마귀를 따르고 사는 거네요. 한평생. 그쵸?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나는 따를 기준과 질서 그거는 전 세계 전 인류 역사상 어느 것도 따라야 될 기준으로서 완벽한 게 없죠.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습니다. 즉 진리밖에 없어요. 그럼 그 진리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의 정신에. 그럼 그것만이 내가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사실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는 순간순간이 닥칠 때마다 아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아버지가 좋아지시는 거구나. 이게 내 이웃이 좋아지는 거니까 난 이것을 따라야 되구나. 이런 어떤 기준과 가치관이 있어서 따르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한평생 내 감정이 시키는 거, 내 사사로운 감정과 내 이익과 내 기호와 내 가족이 좋아지는 거, 내 거. 이것만을 위해서 여러분 한평생 사셨습니까? 양심의 조명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이기심과 자애심과 사사로운 감정과 때마다 달라지는 그 변덕스러운 자아라고 하는 이것을 신으로 떠받들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자아가 신으로 떠받들어서 사는 열매가 뭐냐? 이렇게 패망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가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도 아닌데 자신들의 그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을 매일같이 가르치는데 거기에 아니오할 것을 아니오라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럼 그게 다 비겁한 양심을 속이고 타협하는 타협주의자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산다. 이런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을 계속한다. 그럼 이 백성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한 이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믿고 따랐던 도대체 기준이 뭐였는가?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마치 엄청난 특수부대의 군인들이 따라야 될 규칙의 질서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명확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거기는 질서 정연한 거예요. 따라야 될 규칙이 누구나 다 똑같죠. 그 훌륭한 부대일수록 굉장히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나라를 지키는 것을 영예로 여기는 훌륭한 특수부대의 대원들일수록 여러분 따라야 될 기준에 있어서 칼날같이 예리합니다. 그리고 전 부대원들이 다 그것만을 따라요. 이러니까 거기는 멋있고 카리스마가 벌써 남하고 다르고 자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되는 겁니다. 자기라는 그 역겨운 속성을 집어넣지 않고 오로지 공적인 따라야 될 질서와 가치 체계만을 따르고 살기 때문에 모든 군인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조직 체계는 아름답고 빛이 되고 모두가 바라봤을 때 아 정말 카리스마 넘친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나라도 그래야 되는 것이고 나라의 구성원인 국민도 모두가 따라야 될 규칙이 이제 이거 수십 년 해봤는데 이 공산주의 전 세계에서 다 망한 거고 이 사회주의 전 세계에서 다 망해서 다 폐기처분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왜 우리가 남이 폐기 처분한 걸 따라서 해야 되는 거냐?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뭘 좀 따지고, 아, 하느님의 나라도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네. 왜냐? 천상에 갖다 놓아야 될 위치가 다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자기의 반향에 따라. 이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계의 근본이죠. 아, 그럼 나라의 질서도 근본은 자유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체계가 근본이 돼야 되는 게 맞네. 왜? 진리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올바른 사고방식 가운데서 난 오늘부터 따라야 될 기준이 진리야. 내가 따라야 될 유일한 질서는 진리다. 이집트 아버지 저는 이것만 따르겠습니다. 저는 지난날 너무나도 많은 손실을 했고 너무나도 많은 열매도 없는 수많은 아버지께 역겨움만을 드리는 짓을 계속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올바른 사고방식과 올바른 질서로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시는 이웃을 좋아지게 하는 이런 십계명에 근거한 정신세계를 오늘부터 좀 살 수 있도록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럼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의인들 때문에 이 나라의 이 사악하고 역겨운 죄악을 용서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는 거죠. 여러분, 아니 부모도 세상의 부모도 올바른 부모는 자식이 10명 있는데 9명이 다 불구자 사고방식인 거예요. 다 저기 그 성경에 나오는 탕자와도 같은 사고방식으로 사는 거죠. 근데 한 명이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매일같이 올바르게 여러분께 반향하고 부모라는 존재를 존중해서 부모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그 권리를 인정해드리면서 부모님이 받으셔야 될 마땅한 사랑을 매일같이 똑바르게 한결같은 정신으로 드리는 자식이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위로받지 않으십니까? 9명의 자녀가 잘못돼도 한 명이 그러면 위로받는 게 올바른 이 지상세계에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 하느님은 어떠실까요? 그런 자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 내가 쟤들을 보아서라도 좀 더 기다려야지. 당장 내려치실 그 손도 조금 더 인내하시고 더 많이 이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좋아지게끔 회개하는 마음이 들게끔 아버지께서 더 많은 자비를 베푸시겠죠.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 교회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이것을 올바르게 하는 지도자가 없어요. 없어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다면 지금 나라가 이런 꼴인데 이렇게 아무 반향도 안 하고 이럴 때 시국미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라 멀쩡할 때 시국미사하죠. 오히려 나라 멀쩡하고 잘 돌아가고 있을 때 촛불 들고 나와서 시국미사하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의 사악한 마귀 집단이 하는 행태입니다. 헬조선이다 이런 말이나 해가면서 젊은이들 충동질 해가면서 그리고 멀쩡한 기업 세무조사 해야 된다고 그 앞에 가서 데모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일꾼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이건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카리스마하고는 정반대.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힌 세력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래서 이 교회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가 하느님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하는 주체가 되십시오. 주인이 되셔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나라를 내가 살려야겠다라는 이런 투철한 신념으로 나라가 잘못한 것,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매일같이 사악하고 역겨운 죄악을 저지르는 것, 그들이 구원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느님이 이것 때문에 모욕을 받으시니까 내 아버지가 모욕받으시는 것을 내가 대신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되겠다. 이 정신이 맞는 겁니다. 마귀가 구원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회개와 배상과 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행태 때문에 아버지가 모욕을 받으시니까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해드려야 되니까 그게 자녀된 도리니까 그런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이 매일 가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대신 좀 덜어드리고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배상과 보석하고 기도하는 게 맞지. 이게 올바른 효성스러운 자녀의 마음이죠. 여러분 각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이게 모아지고 모아져서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에게 아버지가 더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끔 아버지가 그런 기회도 주실 수 있고 이게 다 뭘까? 이런 희생이 왜냐하면 공짜는 없기 때문에 이런 희생이 많이 바쳐질수록 그것에 상응하는 그 무언가를 아버지께서 이 나라에 주시는 게 이게 원리적으로 신적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관점의 나라에서
그런 원리 때문에 아버지께 많은 것을 내가 대신 아버지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드리는 우리 각자 그런 주체적인 주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내가 저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저들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누가 어디서 빵을 구해 저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7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나누어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제자들이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축복하신 다음에 나누어 주라고 이르셨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나 되었다. 사람들은 4,000명가량이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시고 나서 곧바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탈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보시는 이 복음은 여러분이 아주 친숙하게 잘 아시는 그 물고기와 빵의 기적 사건이죠. 마르코 복음의 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도 올바로 된 사람은 자신의 부모와 조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길 원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뉴스에서 보시면 먼 타국으로 입양돼서 간 어떤 한 영혼이 다 장성해서 다 커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를 찾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문을 두드리는, 그래서 부모를 찾게 되면은 그 부모를 겉으로 그리워하며 만나서 엉엉 우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좀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 영혼을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에게 본성을 어떤 걸 심어주셨냐? 자신의 본향, 근원, 그것을 그리워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이게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잠재적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 오랜 세월 자신을 길러준 부모가 있고 타지에서 성공해서 잘 자란 데에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모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근본과 근원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다 내재적으로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것을 좀 더 본질적으로 끌어올리면 그럼 그런 육을 낳아준 부모도 찾고 싶어하고 궁금해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하느님의 원리는, 다스림의 원리는 이원론적인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남과 여, 플러스와 마이너스, 낮과 밤, 이런 두 개의 관점의 나라로 창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원리가. 자,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이 있죠. 이렇게 이원론으로 창조가 됐습니다. 자, 그럼 진짜 나라는 존재는 어떤 것이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비물질적인 생명 안에 있는 영혼이 바로 납니다. 자, 그리고 내 것이지만 나는 아닌 이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이 육, 이렇게 두 가지로 이원론적인 관점의 나라에서 창조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겉을 감싸고 있는 육이 아니라 원래 그 본연의 나라고 하는 영혼이 진짜 중요한 나의 본질이죠. 그럼 이 영혼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느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 각각의 개인을 다 아버지가 이 영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나라고 하는 본연의 나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영혼에게 중요하죠. 하다못해 육을 창조한 부모도 이렇게 궁금해서 찾듯이 그럼 영혼을 창조한 나의 진짜 부모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건 왜 중요하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은 다 거기에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이래서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매일매일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하느님 아버지는 이런 속성이신데 나는 하느님의 그런 속성을 닮았는가? 아니면 하느님은 이렇게 훌륭한 속성을 갖고 계신데 나는 그런 속성이 지금 없어졌는가? 없어졌다면 이런 악한 환경 가운데서 혹은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악습 때문에 내가 이런 것에 지배를 받아서 나의 이러이런 속성이 없어졌구나. 아, 이런 것은 살려야 되고, 아, 이런 잘못된 속성은 없애야 되고, 이런 나에 대한 건설적인 계획을, 나라는 그 영혼에 대한 건설적인 계획을 다시 하고 올바르게 나를 찾아서 똑바로 나라는 존재성을 찾고 살아가려면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건 너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하느님의 마음을 알려면 하느님의 성성이, 심성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분명히 진리 가운데 정의가 존재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일독서에서 말씀을 드렸던 예시와도 같이 올바르게 반영 못하니까 그 축복의 땅에 아무나 들여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의 질서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다 죽여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무서운 정의입니다. 반면에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어떠냐? 탕자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진짜 깨달았어요. 고통 가운데. 막 쓰고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 고통이 밀려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일시적인 즐거움과 재미는 다 한계성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성을 다 누리고 나니까 이 어리석은 탕자에게 이제 고통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만 인간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깨닫는 거죠. 아, 난 정말 잘못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못도 있고 못도 있고 못도 있고 이렇게 풍요 자체인데 나는 어쩌자고 이런 길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와서 살고서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그리고 정말 진정으로 회개해요. 그리고서는 그 마음이 아,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굶어 죽기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써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돌아옵니다. 그 정직하게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한 걸 하느님이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그러니까 동구 밖에서부터 걸어오는 것을 벌써 그 모양새 폼새만 봐도 아시는 거죠. 제가 지금 회개를 하고 오는 건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단번에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하시죠. 아들아 잘았다. 그 영혼 하나가 살아 돌아온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자비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두 개의 나라 중에 어느 것도 멋있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느 것도 퍼펙트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이 정의도 정말 멋있는 나라고 이 자비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 정의와 자비를 지 멋대로 주는 거죠. 자기 기준에 따라서 기분 좋을 땐 이렇게 하고 기분 나쁠 땐 이렇게 하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이게 착한 것 같으면 이렇게 주고 내가 봤을 때 저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주는. 그것도 변덕스럽게 때에 따라 다르게. 이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그 정의와 자비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아버지는 따를 기준이 없이 막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기준이 항상 진리셨어요. 항상 진리의 나라에 봤을 때 아, 제가 이 정의를 내가 주는 진리라고 하는 이 정의의 법칙을 인정해. 그럼 자비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계속 맹종하고 동조하고 협력해. 그럼 죽여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고 칼날같이 정확한 걸. 이러니까 아름답고 이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요. 이러니까 아 진짜 완벽해서 마음이 편하다. 이 세계에서는 불합리하다라는 게 정말 요만큼도 없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다 따를 기준이 없어서 지 멋대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멋대로 줍니다. 이러니까 자식도 여러분 어떻게 되냐? 하느님의 이런 진리의 질서 가운데 정의와 자비를 균등하게 조화로운 나라에서 준 자식의 정신세계는 올바라요. 사고방식이 올바라집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자식은.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면 엄청나게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나라를 부흥해서 일으켜 놓으신 그 어르신들께서 자신이 당하신 고통을 자식한테까지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너무나도 처절하게 고통스러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자식들에게 그 어르신들이 무엇을 주셨냐? 자비만을 주신 거예요. 이런 징계의 정의를 더 칼날같이 예리하게 줘야 자식의 정신이 올바라지는데 이런 딸을 기준 근거도 없고 근거가 뭔지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정의는 안 줬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한평생 고생하고 살았는데 내 자식까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지. 얘들은 좀 편하게, 좀 넉넉하게 이렇게 사는 게 자기가 당한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런 자비만을 줘서 지금 이 시대에 40대, 50대, 30대 이런 영혼들이 왜 감성주의자가 되고 좌빨을 좋아하고 왜 빨갱이 사고방식이 됐냐? 받는 것만 좋아하는 이게 다 그 어르신들의 자비를 잘못 준 부작용 때문에 이 자손들이 지금 이렇게 자란 겁니다. 이래서 정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그러니까 그냥 착해 보이고 포퓰리즘으로 뭐나 퍼주고 친절해 보이면 다 좋은 거죠. 정의가 다 죽은 겁니다. 이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이 교회가 하느님이 어떤 분이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가 뭔지를 똑바로 가르쳤다면, 그죠? 그리고 하느님의 그 정신의 나라, 아버지의 정신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공정하고 아름답고 또 그분의 자비가 이런 정의 가운데 얼마나 하야도 같이 넓으신 건지 이런 조화와 균등한 질서 의식을 가르쳤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이 다 잘못돼서 지도자를 잘못 뽑는 이런 우를 범하진 않았겠죠. 이게 다 어디의 잘못이느냐? 순전히 다 교회의 잘못이다. 가르치지 않은 죄. 자,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과 빵 몇 개와 고기 몇 개 이것만을 갖고 하신 거는 그저 아버지께 우러러 감사를 드리신 기도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기도를 드리시고 나서 떼어주니까 사람들이 4천 명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4천 명 가량이 4천 명이 그 조각을 띄어서 나눠서 돌려서 먹고도 남아서 바구니가 7개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연법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하느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의 근원적 그 원리입니다. 근원적으로 그분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불가능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는 거에서 4천 명 띄워주시는 기적은 너무나도 쉬운 거죠. 구약을 보십시오. 없는 무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이런 분이 하느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게 그냥 막연하게 그렇구나. 이게 뜬구름 잡는 나라에서 가르치는 것 자체가 악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역사를 보면 하느님이 무에서 다 유를 창조하시고 말도 안 되는 방법, 인간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러분 바다를 건너는 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자연법의 세계에서. 근데 그건 하느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 나라의 역사 실력에 다 기록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럼 이게 진짜 사실적으로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고 하느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셔. 이런 아버지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탁드리고 봉헌드리는 게 내 영혼이 부자 되는 길이구나. 이런 아버지가 나의 이런 전지전능한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의 마음속 그림자도 아시니 얼마나 내 영혼을 잘 아시겠어? 그러니 내 영혼을 이런 아버지께 맡겨드려야지. 나를 그래서 다스려 주시게끔.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느님께 드리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하려던 사람마저도 이 사고방식마저도 죽여버리는 게 이 교회가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적인 나라의 이런 질서 체계와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을 이 교회가 죽여버리는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이것은 사실적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려니까 좀 그런데 이건 저희 수녀님이 사실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녀님이 저희에게 고백하기를 뭐라 하셨냐? 자신은 그래서 그 어린 초등학교 때 가졌던 동심이 하느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그 마음이 그 사제의 그 강론 하나 때문에 와르르르르 순식간에 다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그 사제가 얼마나 사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하느님이 정말 잘 아시겠죠? 왜냐? 그것은 어떤 죄에 해당하는 거냐?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선한 지향으로 누가 교회 하나 다가왔는데 수십 배, 수백 배 더 지옥의 악한 자식으로 만들어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대요. 누가? 이 교회가. 그게 성경에 나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짓을 이 교회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라고 하는 계급들이 악의 도구가 완전히 돼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저희 수녀님이 초등학교 때 천년성체를 받으러 교리를 다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수녀님이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너무나도 이 복음에 감화되고 탐복돼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불가능이 없고 뭐든지 다 아시는 아버지시구나. 이렇게 해서 이 복음이 너무 좋았대요. 근데 걷다 대고 사제가 어떻게 강의를 했냐. 그날 강론을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꼬마가 도시락을 쌓았던 꼬마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꼬마가 이제 먹을 것이 밥 때가 됐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섬주섬 이렇게 멋쩍게 좀 내놨던 거지. 그랬더니 그 꼬마가 도시락을 내놓는 걸 보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자기 거 다 조금씩 주섬주섬 내놔가지고 나눠 먹어서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강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재해석이 얼마나 저주받을 나라인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인간적인 자기 기준으로 재해석해서 신적인 것에 완전히 감화돼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믿는 순수한 한 작은 영혼에게 그날 그 사제는 뭘 한 거냐? 그 수녀님 말고도 그날 많은 신자들이 이 복음의 해설을 들었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것을 심은 거죠? 사고방식에. 신적인 것은 없는 거구나. 이런 기적사건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구나. 그냥 사람이 마치 이소부화 쓰듯이 이렇게 쓴 거구나. 이런 사고방식을 심은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 수녀님이 진실로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그날 그 강론 때문에 완전히 하느님에 대한 인식체계가 와르르르 무너지고 흩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신적인 나라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닿는 생각부터 뭐냐면 저것도 아마 그런 거겠지. 이런 생각부터 먼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어떻게 받을까요? 이렇게 하느님의 사실적인 신적 세계의 질서를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자기 의지로 재해석해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날 온 성도들에게 다 뿌린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제가 뭐 한 거죠? 사고방식 안에 마귀를 다 하나씩 누룩으로 다 심은 겁니다. 그날 온 수많은 신자들에게. 그럼 여러분, 이제 그 신자들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기적사건은 수많은 것을 대해도 어떻게 될까요? 저거는 사람이 이렇게 한 건데 그렇게 그냥 전승대기를 그렇게 쓴 거구나. 이렇게 안 대하겠습니까? 다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신적인 아버지의 권위를 다 뭉그러뜨리고 흐트러뜨리고 신적인 질서의 나라가 마치 없는 것처럼 이런 짓을 누가 하냐? 남이 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살아가는 사제들이 주교와 추기경, 교황이라고 하는 직함과 권한을 높은 것을 갖고서 그 위치에 앉아서 왕처럼 다스리지만 성도들에게 결국 먹이는 것은 이런 사악한 자기 뜻의 재해석의 나라를 먹여서 수많은 성도들을 그것을 받아먹고 그때부터는 사고방식 안에 인간적인 것을 여기 하나 심어가지고 죽게 하는. 이래서 쓴 열매를 맺고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남까지 죽게 해서 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선량한 영혼이 하나 다가오면은 수십 배 수백 배 더 지옥의 악한 자식으로 만들어서 죽여버린다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누가 하냐? 불교 신자가 하나? 옆집 사람이 하나? 아니요. 이 교회에 수많은 권한과 직함을 가지고 있는 높은 자리에 앉은 그런 리더와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먹고 저희 수녀님처럼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 수녀님이 그렇게 고백을 할 만큼 너무 충격적인 거였죠. 그 어린 마음에 그 초등학생 저학년 1, 2학년짜리 그토록 순진하고 순수해서 하느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다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그 나이의 어린 영혼에게, 그 순수한 영혼에게 인간의 재해석의 나라 하나를 여기다 갖다 심은 거죠. 그 다음부터는 감흥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얼마나 사악하고 마귀 짓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되돌릴 겁니까? 이 죽어간 영혼. 이걸 어떻게 다시 원위치로 되돌릴 건가요? 이래서 사실 수많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율법학자의 그 집단 있죠. 그 세력. 아버지의 이름 팔아서 이렇게 사악한 짓을 매일 제단 위에서 하지만 성도들이 그게 뭔지 몰라서 받아먹고 그 영혼이 지옥의 자식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를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여러분 이거 한 번 들어도 이런데 이걸 매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인간적인 해석의 재해석의 나라를 매일매일 들으면 30년 듣고 40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여기는 그거밖에 없겠죠. 사고방식 안에. 이러면은 여러분이 북한의 그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시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 손 흔들면서 김일성 동지 뭐 우리의 위대한 수령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어떻게 21세기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분별력이 없고 객관성이 없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 로마 가톨릭에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환경이. 왜? 40년 50년 그렇게 누룩을 계속 받아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가 가르치는 시스템의 제도와 전통이 하나도 이상하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TV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 우연히 이 남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북한 사람들을 멍청하고 어리석다라고 욕하지 않냐. 어떻게 21세기에 저런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신처럼 떠받들면서 살아갈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잘 알고 계신 거죠. 이 나라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근데 그분의 뒷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분이 북한에서 굉장히 엘리트 계급이셨어요. 무슨 외국에 돌아다니시는 외교관이고 이런 분이었는데 자기는 그 덕분에 북한의 시스템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수많은 외국의 문물을 접하면서 깨달았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처럼 그렇게 외국을 다니면서 객관화의 눈이 없으면 그 세계에서만 갇혀서 한평생 살면 그렇게밖에는 될 수 없다라고 그분이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 말에 너무 공감했어요. 그게 그 집단이 바로 로마 가톨릭에서 쓴열매를 맺은 것을 한평생 받아먹고 살아가는 신자들과 똑같아요. 자신들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지 그냥 자신들이 김일성을 숭배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냥 김일성의 자리에 뭐가 대치됐냐? 로마 가톨릭의 제도와 전통이 자리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바꾼 제도와 전통은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가 모시는 게 우상 숭배인지 알지도 못해요. 얼마나 교묘한 막입니까? 차라리 북한 공산당은 우상인 게 다 드러나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신흉내를 내는 게. 이 로마 가톨릭은 어찌 보면 북한 공산당보다 더 사악한 존재라니까요. 왜냐? 그렇게 교묘하게 제도와 시스템을 숭배하는 게 마치 하나님을 엄청 잘 섬기는 것처럼 다 둔갑시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떠받들고 왕을 떠받드는 거라는 인식 체계를 못할 만큼 그만큼 교묘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악한 집단입니까?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탈북자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비난하지만 여러분도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부터 보는 것과 주워 듣는 것과 매일같이 똑같은 사상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도 똑같이 된다라고 자긴 장담한대요. 저는 그분의 말이 정말 맞다라고 공감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지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마치 안 그럴 것처럼 안 그런 존재인 것처럼 또 착각하면서 살죠.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이래서 객관화라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객관화가 될까요? 객관화 절대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기준이 있어야 객관화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되고 따를 원칙이 있어야 이 원칙에 따라서 이건 틀렸고 옳고를 구분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객관화의 기준이 따를 원칙이 없기 때문에 객관화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객관화할 기준은 자기 감성이에요. 항상 자기 기준, 자기 선. 그 자기 기준과 자기 감성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그렇게 역겨운 것이라는 것을 과연 몇 명이 알까요? 이것을 정말 진실되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건데 이것을 아는 것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영혼이 죽고 사느냐에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은 이렇게 마음만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걸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짚고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런 하느님을 다 인간적인 재해석의 나라로 죽여버려요. 사람의 사고방식 안에 아예 자리를 갖지도 못하게끔.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인식체계를 올바르게 할 수 없게끔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수많은 성도들에게 인간적 재해석의 나라로 하느님의 나라를 봐라 이렇게 관점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 아, 그렇군. 감흥이 없어요, 일단. 신적인 나라를 접해도 감흥이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먹었다는데 그렇구나. 이게 이미 여러분, 아, 난 중독됐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 나는 마귀가 뿌려놓은 이 교묘함의 나라에 중독돼서 하나도 감흥이 없는 거구나. 그 우리 수녀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그 빵 7개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고 영원히 이렇게 반향을 해야 하느님의 은총이 빛으로 쑥쑥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빛의 나라를 다 가로막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시커먼 인간적 재해석의 나라, 인간적인 철학, 또 뭐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불교의 누구, 공자왈, 맹자왈, 수많은 이런 것으로 다 여기를 가로막고 소경이 되게 해서 너는 그냥 그거 믿고 죽어. 이거죠. 사실적 의지가. 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으면 안 되지. 이런 인간적인 재해석의 나라 받아먹어서 너는 그냥 죽어라. 이렇게 저주를 퍼붓는 것이 착한 양의 탈을 쓰고 그들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고도 죽어서 딱 가봤는데 저 한평생 하느님을 믿고 따랐는데 왜 제가 여기 와야 됩니까? 항변해 봤자 이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올바른 반향과 배상과 보석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니까. 죽어서는 이제 끝났는데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배상과 보석을 하고 어떻게 갚습니까? 이미 기회가 소실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라도 더 배상과 보석하고 희생을 기꺼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 제가 지은 죄, 제가 몰라서 아버지 깨닫지를 못해서 이 로마 가톨릭이 가르친 거에 맨날 맹종하고 살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진리를 똑바로 알아듣고 볼 수 있는 은총을 제발 저에게 베풀어 주세요. 이런 갈망의 기도, 이런 배상과 보석의 기도, 이 나라의 수많은 이 로마 가톨릭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정치가 사실 로마 가톨릭이 손잡고 담합한 같은 세력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국민들이.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을 오히려 보호해 준 것이 다른 어떤 집단도 아닌 로마 가톨릭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아버지가 받으시는 모욕과 고통을 매일같이 배상과 보석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나라는 희망이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지은 죄도 모르고 깨닫지 못해서 했던 죄를 계속 배상과 보석을 하심으로써 그래서 이 지상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탕감받고 용서받아서 천상의 나라에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것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성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 여기서 똑바로 반향해서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그 번영의 역사가 패망과 몰락의 역사로 갈 수밖에 없다. 왜? 특히 우리나라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건립된 나라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세우실 때 미국에서 따다가 헌법을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근데 그 미국이란 나라가 참으로 기가 막히게도 정말 탁월하게도 성경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 성경의 기반 위에서 세워진 그 나라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이래서 이 나라는 특별히 올바르게 반향하지 않으면 정말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팩트인 걸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나라는 더 많은 회개와 배상과 보석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주신 은총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보십시오. 은총으로 그 백성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랑으로. 근데 올바르게 반향하지 않으면 차라리 받지 않은 것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내가 자식에게 수십 조를 상속했는데 반향을 올바르게 하지 않아서 망하게 했다. 그럼 여러분, 하나도 상속받지 않은 자식보다는 상속받은 자식에게 물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정직한 나라라면. 마찬가지인 겁니다. 은총과 축복을 받았으면 받은 것만큼 반향을 해야 되는 게 정직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모욕과 역겨움을 배상과 보석으로 해서 다 되갚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라도 배상과 보석을 정말 많이 하고, 배상과 보석은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뭐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목줄을 돌려야만 배상과 보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배상과 도석은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강의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뭐 작은 고통이라도 이런 거 다가올 때, 희생해야 될 거리가 다가올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아버지, 제가 지금 이 희생, 제가 지금 이것을 하려면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런 노동을 하다 보면 이런 희생이 있는데, 이 작은 희생과 고통을 그동안 제가 몰라서 역겹게 드렸던 모든 죄,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도 사악한, 특히 로마 가톨릭과 이 정치권이 담합해서 한 세력으로 저지르고 있는 이 모욕적인 모든 죄, 제가 이 고통과 희생을 그것을 배상하고 보석해서 갚는 마음으로 이 노동과 희생을 하니 아버지 제발 받아주십시오. 이게 배상과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배상과 보석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세계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신자들은 이런 신적 활동의 달인이 돼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신적 활동을 많이 일상생활에서 하셔서 아버지께 진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드리는 그런 우리 각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도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이 이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마음에 와닿지 않고 별로 그렇게 감흥이 없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온 그 진리의 재해석의 나라, 그 신적인 것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는, 맞지도 않은 인간적인 그 기준과 관점으로 떠들어대서 여러분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받아먹어가지고 40년 50년 받아먹으면 북한 공산당의 그 주체 사상을 온 국민이 떠받드는 그런 정신세계와 똑같은 정신세계가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기에는 나는 북한에 살아가는 국민보다 낫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착각이고 오해인 거죠. 차라리 그 국민들이 덜 교묘해요, 여러분. 덜 교묘한 거에 속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눈에 보이는 인간이잖아요. 그 인간을 숭배한다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죠. 로마 가톨릭은 여러분, 마귀를 숭배한다는 걸 누가 인정할까요? 오히려 하느님의 일꾼을 나는 잘 도와드리는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 현실을 직시할 줄 모르고 객관화의 눈이 없어서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내 사고방식 안에 있는 진리와 다른 나라를 청소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냐? 내 영혼만 손해다. 결국 본연의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천상에도 못 가고 나는 패망한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놓이는 게 우리의 지금 암담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토록 부르짖는 거예요. 깨어나시라고. 뭐로? 아버지의 뜻으로. 진리로부터 깨어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악이 너무나도 판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2월 15일 연중 제5주간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